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지서들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서 15절까지 쭉 읽었는데 내용이 쑥 들어오시는 분은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신 분들입니다. 이 선지서는 참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 자체가 말이 어렵습니다. 좀 쉬운 성경 갖고 읽으면 그나마 좀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는데 참 어떨 때는 이게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좀 쉬운 성경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너무 이렇게 의역이 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또 곤란하고, 그래서 좀 섞어가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다시 이렇게 해드릴 때 그 정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호세아서 5장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큰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타락한 내용과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호세아서 5장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의지, 심판을 하시고야 말겠다,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선 몇 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브아, 라마, 벳아웬이라고 하는 데는 다 지역 이름인데 여기가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입니다. 외부에서 적들이 침략을 해오면 주로 북쪽에서 넘어오거나 아니면 남쪽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중부 지역은 그나마 그 가운데서 가장 피해를 덜 보고 전쟁을 해도 좀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들이 지금 이러한 곳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파를 분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중부 지역에조차도 더 이상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말은 이제 다음은 베냐민 너 차례야. 베냐민 지나고 나면 또 다음은 너 차례야.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그 전쟁 가운데에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것에 대한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하여서 진노를 하시는데 물같이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콸콸콸콸 쏟아붓는 그러한 수습이 안 되는, 우리가 이미 노아 홍수도 보았습니다만 물로 진노하시게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흘러 넘치는 그런 물처럼 쏟아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말하는 것이고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됐든 남유다가 되었든 좀 같으며 썩이는 것 같도다. 참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한데, 좀 우리가 보통 좀 먹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좀 먹는다는 게 이게 이제 곰팡이가 쓸어가는데 처음부터는 갑자기 확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더 곰팡이가 많이 쓸어서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는, 이게 이제 좀인데 마치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렇게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좀 먹는 것처럼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노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사자로 또 이번에는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마치 사자 앞에 놓여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사자와 같이, 특히나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도망가지 못하고 한번 핥히면 목숨이 위태한 그러한 지경에 놓이는 그와 같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격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진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의 내용과 수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넘어오셔서 5장에 제일 먼저 지도자들의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전부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이미 이렇게 제사장과 왕족들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지파의 족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여라, 이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곤두세워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말씀하기 위하여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귀를 기울여 잘 들어 라고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범죄 가운데 있다, 타락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어떤 총체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것을 5장 1절 뒷부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 누가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미스바에 대하여서는 올무가 되었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 여기 올무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함정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부비추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다가 쇠꼬챙이 같은 거 이렇게 그 대나무 빼쭉하게 이렇게 깎아가지고 다 꼽아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이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길처럼 해놓고 적군이 지나가면 푹 빠지면 이제 사살이 되는 그러한 그런 것을 이제 부비추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올무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과연 미스바와 다볼에서 왜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함정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미스바와 다볼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곳이냐를 알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미스바, 여러분 성경 좀 보신 분들은 미스바 하면 금방 생각나는 거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5년인가요? 이렇게 있잖아요. 들어오질 못합니다. 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오지 못하고 범죄함 때문에.
그러다가 25년이 지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전부 다 미스바에 오너라 해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범죄가 끊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내려놓으라. 다 깨뜨려버려라.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전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깨부숩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미스바예요. 이런 미스바, 다볼은 어떤 곳이냐면 사사기 4장을 보시면은 그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로 있을 때에 사사기는 항상 타락하면 사사가 등장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얻으면 다시 또 타락하고 이런 거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민족이 또 침략하고 계속 이 반복인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훗이 죽은 다음, 에훗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셨냐 하면은 가나안 왕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였어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이나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 통치를 받게 만듭니다. 그때 여사사 드보라가 일어나죠. 그리고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이제 10,000명을 내가 줄 테니 10,000명 끌고 가서 그 야빈 왕을 쳐 부숴라. 야빈에게 이제 시스라라고 하는 그 철병거 900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있거든요. 그 장군과 맞서 싸워라 해서 바락이 당신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다볼이에요. 이 다볼산에 10,000명을 데리고 쫙 있다가 시스라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이 지금 모여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같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다볼산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시스라의 군인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성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나 다볼은 전부 성지예요. 그런데 이 성지에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정을 파놓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빠지도록. 뭐겠어요? 어떤 함정이겠어요? 그 힌트가 4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도 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길갈로 가지 말고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과 벳 아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모여가지고 그 요단강 건널 때 그 마른 땅에서 12돌 취하여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했던 곳이 길갈 아닙니까? 이 길갈. 그리고 벳 아웬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원래 이름은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의 베델 아시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베델. 그런데 이 벳 아웬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벳엘이 벳 아웬, 우상의 집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한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즉 그렇게 성지였던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올무와 친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2절을 보시게 되면 5장 2절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패역자들이 이런 뜻의 복수입니다. 패역자들, 다시 말하면 그 1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족장들이나 왕족들, 그들이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사람들을 죽이는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이와 같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는 이제 타락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참 신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의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눈에 가신 거예요. 저것들이 없어져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마음껏 요리하는데 그 의인 같은 사람들이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뭔가 따가운 시선을 던지고 이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통치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 의인들을 속여서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미스바와 다볼에 데려다 놓고 살육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미스바와 다볼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기념이 되는 장소고 하니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꼬이는 겁니다. 말로 자 여러분 다 같이 모이십시오. 우리 미스바에서 회개합시다. 어때요? 의인들이 들어볼 때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일이 드디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사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게 만들어서 다 불러다가 그 자리에 도착하면 거기서 살육을 하는 거예요. 싹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행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외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이렇게 신앙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합하여서 타락을 하게 될 때에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해도 영향력이 큰데 하물며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합하여서 범죄를 하고 총체적인 타락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민족이 어떻게 되겠는가? 미래는 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지도자는 반드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지도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민족의 앞길을 향하여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 또는 예수 믿는 가정의 공동체라고 할 때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과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모든 성도들이 합하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역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대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마음 속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충동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언제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음란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별된 이 땅의 사조, 이 세상의 풍속을 좇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힘조차 없을 만큼 푹
젖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예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 세상의 철학과 사조와 흐름과 문화와 이 땅이 추구하는 가치들, 이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왜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내지지 못하면 우리의 행동은 보나 마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것에 너무 사랑스럽고 집착이 되어져 있어서 행동을 바꿀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타락이라고 할 때의 그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지금 비가 잘 안 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비의 신, 잠깐 이 농사 좀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비가 빨리 와야 되니까 일단 비를 관장하는 바알에게 한번 빌어드리고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음란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때는 지금 잠시 이 사람 좀 써먹어야 됩니다 하고는 바알에게 비는 것에 대한 그러한 합리화를 스스로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하여 음란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리가 만무한 것이죠.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어요. 얼마나 교만스러우면 얼굴에 다 드러날 만큼 교만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교만했을까요? 그 당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당시가 왕으로 하면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는 남유다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를 방불합니다. 그 정도로 번성했던 것이에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고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세속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와 있는 풍요 그 자체로 살아가는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는 착복을 하는 것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재산들이 있었겠어요. 그 재산들을 누리면서 얼굴에 교만이 드러날 만큼이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만몬주의라고 합니다. 만모니즘. 돈이면 하나님보다도 우선하는, 지금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고 부러움을 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질구질하게 머리 숙여가면서 뭐 회개한다고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크게 내밀고 떳떳하게 살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 앞에 살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더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삶을 살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사랑하고 이렇게 총체적인 타락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타락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붙잡고 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 그러면 이러한 총체적인 타락이 있다라고 할 때, 범죄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였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한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3절을 보면서 뭐가 문제겠어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남유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의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설마 이걸 알겠어?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죄악들이 먼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은 하나님께서 설마 이거 모르시겠지 하고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설마 아시겠어? 하고 행하는 모든 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여 범죄하고 있는 그들의 그 썩은 심령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도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내가 그 앞에서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떠신지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뭐 이거 설마 아시겠어? 라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모르니까 잘 속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삶을 살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죄를 얼마나 졌느냐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순수 신앙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될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4절 한번 보시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우리가 아까 볼 때는 그 음란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죠. 행동이 돌아서지 못하게 이미 그만큼 썩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보세요. 넘겨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를 보시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어요. 뭐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야, 이게 내가 지금 문제로구나. 내가 여기에 지금 병이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야 되죠. 치료자에게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그들은 그것을 고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범죄 속에 있고 그래서 온통 질병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 심령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진정한 치료자를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들의 살을 보이면서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이 모습이, 이게 병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없어져야 할 문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다가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혹 우리의 옛 성품이 드러나고 범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지 않은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는 거죠. 어떠한 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범죄라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생각나시면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저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